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85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간직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내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이 내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 의지, 지성의 범위까지 포함하고 그것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까지도 동의해서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간직하여라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간직할 때,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장수라는 말에 생명에 해당되는 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활력, 생명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늘어나게 되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3절 계속 보면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헤세드,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자와 진리, 이런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자, 5절 계속 보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단어는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의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요. 막 잘 나가고 빵빵대로로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즉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선한 삶, 바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자,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내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라파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9절 계속 보면요.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십계명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라는 행동 강령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창고가 가득 차고 회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그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의 모든 소유를 인정하고 이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역시 10의 1조도 여기에 해당되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빈곤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가치 기준에서 볼 때 빈곤함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것들로 채우시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계속 보면요,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역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부터 24절은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13절 계속 보면요,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경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그것,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의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나무, 나무는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이나 가게에서 과일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걸로 끝이겠죠. 하지만 나무는요, 그곳에 계속 열매가 열리는 계절마다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나무, 창세기에서의 생명나무.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요 곧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모든 감성과 지성이 거기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사로잡혀서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혜가 가치롭다는 것입니다. 19절 계속 보면요,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생명의 근원의 비밀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그래서 주님의 지식과 지혜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곧 지혜를 간직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자, 21절부터 계속 보면요,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라.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기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목에 우아한 장식물. 자, 이런 장식물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차, 명품, 좋은 집 이런 것을 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진짜 가치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전해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5절에서 35절까지는요, 이제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자, 오늘 말씀 이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망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미룹니까? 왜 망설입니까?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10의 1조와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삶의 자원의 요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망설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바른 길을 살아가고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미련한 자는 이에 35절의 후반절 같은 경우는요, 개역개정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달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림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슬과 명망이 높아져서 세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인들의 이런 성공은 결국 그들의 수치가 됩니다. 그들이 결국 세상에 높아지면서 뭐합니까? 악행으로 높아졌겠죠? 그리고 악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권력과 명예욕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여길 것이며 빛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치로운 삶입니다. 뭐 여러 드라마에 유행됐지만 슬기로운 생활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가치로운 생활. 자, 우리는 그럼 슬기로운 생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 시리즈도 있지만 성경은요, 특히 잠언은요, 우리의 가치로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치로울 것인가.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 바로 유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성육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유의미한 삶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생활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가치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모든 것의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자의 삶의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력으로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